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셨는데요. 뭘 가르치셨나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는 각종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약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보다 효과적인 것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의 모임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마침요,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가족들도 또 자기의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맨파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또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온 지경에 가득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이렇게 홍보를 100% 잘 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따로 예수님을 홍보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앞에 모인 무리 속에는 다양한 군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예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서 나왔겠죠. 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령한 얘기들을 듣고 싶은 사모함 때문에 또 그 앞에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싶은 구경꾼들도 모였을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나름대로 권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새로운 핫한 인물인 이 예수가 많이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번 붙어보려고 모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모임 앞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박 살아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미한 신령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사람들이 와서 다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고 또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하면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데도 엄청나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는데, 놀랍게도 산상보훈이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이 말씀은요, 그 힌두교의 대부격이었던 인도의 성자이기도 하죠. 그 마하트마 간디도요, 힌두교 경전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일생에 자기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가지고 다녔던 정도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비결의 말씀을 주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모인 이 사람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놀랍게도 모인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냥 몸을 돌려서 산으로 올라가 버렸었어요.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들에게 한 번에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천국 백성의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또 인간의 행복 비결을 알려주시면 그들이 한 번 듣고 확 흩어지면 내일 모레면 이스라엘 전체는 다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다 해놓고도 예수님은 진짜 놀랍게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때 강단에서 보면 한 30명이 모였어요. 여기 저기 띄엄띄엄 앉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가보면 한 200여 명이 모여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아프리카에 집회를 갔을 때요, 하루를 거기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안 떠나가지고 그러더니 하루하고도 꼬박 반나절을요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2,0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명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할 때, 200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할 때, 2,0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할 때 내 감정이 다르더라니까요. 2,000명이 모였을 때는 너무 업돼가지고 저도 더 잘 되더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와 다르세요. 수만 명이 모였으면 정말 더 잘 될 텐데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 앞에서 기분 좋게 사역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역을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똑같은 말씀을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은요 11절에서 17절에서 29절에서 그리고 3장 6절에서 13절에서 22절에서 똑같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라고 지금 7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마지막 날에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만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다 헛방이에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믿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믿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는 다니죠.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시대에 뼈에 새기고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천국은 가겠으나 신학적으로요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 귀 있는데요? 귀 있죠. 귀 있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최영은 집사님이 자기가 볼 때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나 봐.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근데 믿음이 좋아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분의 말이 듣기가 싫어요. 그 귀는 있는데 찬양대 지휘는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최영은 집사님은 절대 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성도가 기분 나빠도 말씀을 안 들어요. 이런저런 상황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안 들어요. 주일 성수는 1년에 52번을 했는데 말씀을 대체로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갈 길을 밝히 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으니 갈 길을 헤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으니 승리하는 삶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를 일컬어서 구질구질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주 힘들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몇입니까? 극소수에 불과해요. 누굽니까?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 시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러 오셨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참,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 내 귀가 들을 귀인지 아닌 귀인지 살펴야 돼. 그렇다면요,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왜 주님이 가신 산으로 따라 올라가지 못하였을까?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성경책이 은혜를 받았네요. 찬양책이 은혜를 받았네요. 자, 일단 여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산에까지 예수 따라 올라가기가 버거웠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자들 빼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보러 왔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러 오긴 왔는데 예수 따라 산에까지 올라가기에는 버거웠던 사람입니다. 조금 왜 버거웠느냐? 일단 병든 사람들 보십시다. 내가 예수 만나서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 따라 산에 올라가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따라 올라가는 것은 포기합니다. 또요, 구경꾼들 보십시오. 아니, 구경하러 왔는데 굳이 산에까지 가서 구경해야 되냐?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비를 걸러왔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곧 내려오면 또 다른 장소에서 시비를 걸 타이밍이 얼마든지 있을 거니 굳이 피곤하게 산에까지 갈 거 없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결같이 이분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말씀 들을 길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분들이. 상황은 다 달라요. 병든 자, 구경꾼, 시비 거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버겁고 그 이유는 다음에 들어도 되지 뭐, 다음에 만나도 되지 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주 상황 따라서 주님을 향한 귀가 열리고 닫히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주님을 향한 귀가 열려 있어요. 저에 대한 감정이 좋으면 목사의 설교에 대한 귀가 열려. 근데 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감정부터 좋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귀가 닫혀버려. 저분의 말씀은 듣기 싫어요. 이것이
설교자에게 해가 오는 것도 조금 있겠죠.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구나.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좋을 때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말씀을 들을 귀를 닫으면요, 이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본인의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교회 온 거예요. 믿음을 따라왔다면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주의 말씀 앞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은 자기가 믿는 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은 뭐로 정리가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죠. 내가 믿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길을 열어놓고 따라가야 되지. 길을 닫아놓고 따라가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자기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동행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집도 가족도 전토도 자기 직업도 이미 버린 자들입니다. 솔직히 지금은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으니 없다. 길을 항상 열어놓고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제자들이 길을 닫아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결같이 주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주님을 향한 길을 닫고 있을 때는 저것끼리 싸울 때입니다. 잘난 척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따라갈 때 길을 열어놓고 따라갔기 때문에 산 꼭대기까지 주님 계신 곳에는 제자들은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기는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만 인간의 행복의 비결인 이 팔복의 말씀을 드디어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내용에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도 오늘 예수님이 오셨단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하는 얘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달려갈 때 자기도 친구를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막 소리가 왕왕왕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고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옳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를, 기적이고 뭐고 다 틀렸다. 예수님이 가버렸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보고, 친구야,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친구가, 야,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이제 오늘 당신 눈 고친 거 다 틀렸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에 쿵 하고 오는 울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눈이 떠이나? 내가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죽은 듯 살아왔는데 예수를 코앞에 두고도 내가 돌아가야 되냐?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예수 있는 곳에 가야 되겠어. 친구야, 같이 안 갈래? 나 안 갈래. 그래, 그럼 가.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야,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 죽을래? 나 죽어도 좋아.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이미 죽은 인생이었어. 나는 예수 만나서 내 눈 떠야 되겠어.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산으로 그냥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에 올라가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나무에 걸려서 찔리고 가시에 긁히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온몸이 이제 찰과상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살갗이 터지기도 하고 피가 출출 흐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 꼭대기를 향하여 막 헤매고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앉아서 뭐 꽃갱이 다리하고 막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지금 나에게로 오는가? 누가 나를 따라오는가? 그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몸 못 보는 그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피투성이에 대해서 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 무언가가 보였을 거예요. 언젠가 1년이 훈지 2년이 훈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발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산에 못 올라가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기어서라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지금 자기 만나겠다고 기어서 올라오는 그 시각장애인에게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의 가슴에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어이 올라온 그 시각장애인이 푹 쓰러질 때 예수님이 달려가서 끌어안으시고 입 맞춰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너야말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오만 가지 방해를 받고 장애를 입고 핸디캡을 가지고도 나 예수의 음성으로 나 살리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나 예수 말씀 듣고 내 문제 해결할 거야. 이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보시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여 보신다고 역대하여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가정으로 지어낸 얘기지만요. 자,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 사람 맹인 바디메오를 우린 잘 압니다. 바디메오는 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디쯤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디선가 웅성웅성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 만나달라고. 예수님하고 불러요. 협박을 당하죠.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결국 예수님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 귀신 들려 미쳐버린 딸을 고침받았어요. 또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병 고쳐보겠다고 모든 의사를 만나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만날 돈도 없습니다. 이 여인 예수 만나서 예수 말씀 듣고 12의 혈루병 치료받았습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이라고 아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 나만 장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문제 해결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요. 이렇듯 문제 해결을 본 사람들이요, 사실 쉽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핸디캡이 많았습니까? 방해가 많았습니까? 협박이 많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수치를 당해야 했고, 또 살해 위협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들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 듣고 고치겠다는 그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은혜로요? 뭐가 은혜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팍팍 안겨주는 게 은혜입니까? 그거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열매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 만나서 예수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기적의 열매를 주님은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희 고향교회에요.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어서 지금 보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친구의 어머니인데요. 이분이 은챙이였습니다. 은챙이.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은챙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은챙이였어요. 근데 얼굴이 아무튼 여자분이기 때문에 좀 흉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에게 평생을 얻어맞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분이 하루 한 번도 얼굴이 성한 걸 못 봤어요. 늘 얼굴에 멍이 앉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왜 밖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늘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멘으로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낮춰봤어요.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은 실성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식이 셋이가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자식이 아버지의 엄마가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았어. 마음에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일찍 객지에 나갔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깡패가 됐어요. 그리고 개과천선합니다. 나중에 다 정리를 하고 자기가 번 소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소득도 어마어마했어요. 깡패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드리고 자기는 그냥 시골에 내려와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에다가 원룸 빌딩을 하나 지어서 이제 그 원룸 세를 가지고 나머지 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 이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릴 때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얻어맞고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섬기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일찍 집을 나갔었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이제 제 또래인데 쌍둥이였습니다. 집 밖으로 잘 안 나왔어요. 친구야 놀자 이러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창피하니까.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근데 그 두 쌍둥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게? 자기 어릴 때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맞고 못났고 한 것이 부끄러움이었지만 자라고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실성을 한 여인이 아니고 둘도 없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내 행위에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인,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안 다닐 여인, 보통 사람 같으면 남 앞에 서서 봉사도 안 할 여인, 그러나 얼굴에 버럭게 멍이 든 상태로도 특송을 해야 되고, 그럼 성도들이 킬킬킬 웃어요. 조롱했죠. 성도들조차도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서, 그 안에 미친 게 있어서? 아니요. 자기가 믿는 그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자랄 때 사춘기 때는 방황하겠지만 나중에는 결말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고 위대하게 쓰이는 종들이 되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믿어. 좋을 때는 믿어. 근데 안 좋으면 안 믿어. 우리 믿어. 기분 좋을 때는 믿어. 기분 안 좋으면 안 믿어. 형편 좋으면 믿어. 형편이 안 좋으면 안 믿어. 요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거기 탁탁 맞춰서 안 가시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갈 길을 가신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 가는 길에 맞춘다고요? 절에 가서 물어봐라고.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절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그 길에 올라선 자에게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안이 새끼를 못 먹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 자식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자가 되고 두 자식은 하나님에게 목사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서 저는 다음 주부터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8번에 걸쳐서 팔복 강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들을 귀를 준비해 오십시오. 들을 귀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로서 끝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행복은 파랑새 같아서 기대는 하지만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행복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들을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가 아니요, 들을 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